신앙 태세. 신앙 태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나 행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떠하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과정들이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그 과정, 그 되어지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다가 아니고요. 어떠한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준비의 모습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는 주님 오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은 그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뭐 어쩌라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 그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 자세, 대응. 자, 군인들이 전투를 앞두고 그냥 있지 않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태세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 태세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 주의 오심을 대비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적 태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세가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맞고 기다리는 그 준비의 과정 속에는 우리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 각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알람이 알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는 분들보다는 보통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맞추는가 하면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일할 때가 되었고 또 출근할 때가 되었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할 때가 되었고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 알림 소리를 들어야지만 우리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깨어남과 이 각성함이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알람 소리를 들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알람을 맞춰놔야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 의식과 함께 뭔가 세팅을 해놔야 그 다음에 듣겠죠. 영적 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을 얻으시려면 우리 마음이 주께로 항상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알람을 세팅하는 길이에요. 그럴 때라야 우리 마음이 깨어나고 주님에 대한 고대함을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주가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너희는 깨어있어라. 이게 이제 준비 자세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태세라고 하는 것, 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깨어있으라. 자, 그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 주의 일에 우리 마음이 가고 관심이 있고 또 언제든지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고,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요, 주께로 마음을 기울이는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주님 재림에 대한 뭐 둘째치고라도 내가 날마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뭐 그렇게는 우리가 살지 못하더라도요, 내가 과연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주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주께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관심들이 없어요. 믿음의 일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지 않고 육에 속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믿음에 속한 일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우리 시대만의 일은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어떤 시대든 하나님을 경건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전혀 무관심하고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말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을 위해서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점점 부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추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워하는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2절 말씀에서 그들이 연회에 있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아무튼 먹고 마시는 일에는 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실 그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주께로 기울어지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관심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기회만 되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노라, 그런 얘기죠. 사람마다 즐겨 하는 것이 좀 다를 겁니다.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수영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개인마다 좋아하는 분야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는 좀 더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도 알게 되고, 그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도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다른 육에 속한 일들도, 육체의 일들도 우리의 기쁨도 되고 삶의 활력도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구원의 일이죠. 구원의 일.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모이시고, 다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도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라. 무엇을 더 그리하라 했는가 하면 모이기를 더 그리하라. 패하지 말고 힘써 모여라.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둔다는 것,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제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삶도 동일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런 면면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요, 또 알람 소리를 듣고 그러하다, 내가 지금 주께로 나갈 때가 되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주께를 향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자녀들 양육하거나 훈육하실 때 내일 아침이 학교 숙제가 있는데 안 해놓고 논다. 그러면 답답하시죠? 아이 당장 내일 이거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하냐. 놀아도 다 준비해놓고 놀아라. 이게 보통의 교훈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숙제, 이제 무엇을 제출해야 되냐?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우리 개개인마다 신앙의 행적들을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만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날이 바로 내일 앞이라면 어떻게 될까? 주님 다시 만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제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 이제 육체 연수가 지날수록 당연히 점점 그날은 가까이 오겠죠. 주 앞에 가는 거야 순서는 없습니다만 그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육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내 문제, 내 자식들 문제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의 내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열심히 했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하신 건 예전에 열심히 하신 것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감당할 몫들을 감당해 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며 주의 날을 준비하는 신앙의 태세를 갖추는 길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주께로 두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제 마음이 갔으면 뭐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행실도 주께 두어야 됩니다. 자, 마음을 주께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바꾸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실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도 않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끔 변화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까지라도 주께 두어야 됩니다. 행실이 주께 두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는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홍수 전이라고 하는 말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해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이제 남은 심판은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홍수 전에 노아 때 홍수가 임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육체를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 우리 행실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있지 않고 그건 구별되지 않은 거니까요. 좀 더 구별된 모습을 지녀야 되겠는데 그 구별된 모습이란 무엇인가? 우리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날이 임할수록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에 속한 것, 그것을로만 살지 않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경건치 않은 것으로 살지 말고 오직 경건한 것으로 살고 의로운 것으로 살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삶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방탕함과 불의와 또한 구별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욕심과 아무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탄절 오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노래만 아니고 그 약속하신 주님이 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실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 앞이 이뤘을 때 나의 성도편은 어떠할까? 주 앞이 이뤘을 때 내가 하나 앞에 무엇이 기억이 될까?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할 때 내가 목사라 그래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남았을까? 뭐가 남았을까? 또 하나 앞에 갔을 때 참 내가 더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쓸데없는 생각이라기보다도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서로 한 번 더 새로 잡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마음의 다짐을 또 주곤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그런 마음의 생각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점잖고 교양 있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그것으로만 끝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종종은 다 버리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명하셨으니 우리가 하나 앞에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좀 더 변화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임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서 굳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목적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요. 그것이 또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적 각성함을 따라 우리 주님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대전제 아래 준비하며 또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적 태세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명에 충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명 충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니고요.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해당하는 것만도 아닐 겁니다. 근데 모두에겐 다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야 될 사명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분 주시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러면 그러한 모든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성건성하시면 안 되고 어찌하면 좀 빠질까? 그런 마음 가지셔도 안 돼요. 우리 믿음 안에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사명의 충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일하는 거니까 수고하는 거거든요. 이 수고와 섬김의 자리에 서서 더 많은 수고와 또한 섬김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수고하기 싫습니다. 섬기는 거 싫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편한 거, 좋은 거, 유익한 거, 나한테 좋은 거 그런 것만 추구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은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본문 45절 말씀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종은 종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랬고요. 그 종이 할 일은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인데,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만일 양식이라 그랬으니까 뭐 식사 시간이라 그러면요, 당연히 식사를 준비하고 또 치우고 뭐 이런 과정이 있겠죠. 때를 따라 했으니까 보통 하루에 3끼가 3끼가 있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또 반복해서 돌아오는 거죠. 아침 먹고 다 정리도 안 되는데 또 점심 먹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런데 이 때를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성이고 또 수고하는 겁니다. 또 수고하는 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수고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냐? 이제 그런 마음은 사명에 충성된 마음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바울 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순회 설교자들이 있을 때 혼자 다니지 않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느냐.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아마 그렇게 함께 순회 전도를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그럴 권위 없느냐. 또 바나바와 자신을 예로 들면서,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느냐. 있다는 얘기죠. 그 권리를 따지자 그러면 나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고 내가 한 번 더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겠다, 그 뜻인 거죠.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교회 일을 이루어갈 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믿음과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때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있지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가. 근데 바꿔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가가 아니라 그 수고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무엇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일이 우리 나에게 이게 복이 될 것이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에는 다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나만 더 수고하느냐, 이러한 생각들, 이런 마음들은 조금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믿음의 수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일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 나의 몫이 된다. 그러면 아마 힘써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생각하게 되면 그냥 쉬엄쉬엄 할 겁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업을 잇는 그러한 상속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도요, 이거 남의 일을 여기지 않고 이거 내게 복된 거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것이라, 기회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일에 더욱
힘써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우신 이 사명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일 잘 감당해 나가셔야 돼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명에 충성하고 이걸 둘 다 떠나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기회 속에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미루거나 핑계하는 일입니다. 사명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준비 태세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어디에 동참할까?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이고 저는 안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합니다. 혹은 지금 안 합니다. 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결국 그 판단의 주권과 주장이 나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핑계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48절에서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래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어떠한 일이 있겠는가? 어미 때리고 벌에 처할 것이라. 지금 마음이 뭐냐면 지금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건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급하지 않고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마음은 합당치가 않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상황도 모르면서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기 쉬운데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참 곤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믿음으로 일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어제 좀 신방을 다녀오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는 중에 뒤에서 장로님들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내용 중에 순종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순종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왜 어려운 게 아니냐? 순종하려면 어렵잖아요, 사실. 뭐한테 수고하려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왜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 말씀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만약 그 부모가 아이에게 가서 뭐 좀 사오너라 그러면 이 아이가 가서 사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 저거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랬을 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 나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못하는데 뭐 사오라 그랬으면 뭐 주면서 사오라고 하지 않겠는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힘주지 않겠는가? 이게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가 아니고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막상 거절하기 어렵지만 다음에 합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똑같은 말일까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즘 일본 여행 다니시는 분 많은데요. 원래 백제 계열이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귀족층, 상류층을 이루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말과 비슷한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통한 그 역사적 학설이 있는 거 아닙니다만 다음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다음에가 뭐냐면 안 되는 뜻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튼 좀 부탁을 했더니 다음에 해줄게. 그 말을 듣고 다음에 안 돼. 그렇게 말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에 할게요. 그 말은 안 돼요. 그 말과 똑같은데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아멘들 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사람. 예.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참 어떤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뭔가 확 뒤집어 엎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마다 우리의 신앙적 근본 자세를 좀 고쳐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교양을 쌓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세예요. 자세. 사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거기까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분명한 것,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가운데서 예되었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 노맨. 예수맨이 아니고 노맨.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9절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따라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똑똑함을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쓰지 않으시고 겸손한 순종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 화두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대표 기도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또 주일 오후 이렇게 우리 남자 직분자들, 여자 직분자들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 되지 못하니 하지 못하거나 또 하기 어려운 분들은 명단을 빼자라고는 의견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기존대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제 개인적 결론도 그러하고 또 그 당시 합의도 그러하고 못하더라도 일단 다 올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도 순종하시라고요. 뭐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청산유소와 같이 뭐 명문정을 뽑아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다 말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게 대표 기도예요. 공동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성원들이 대표해서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에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기본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요건이나 조건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으나 그러나 힘을 쓰십시오. 지금 당장 못하시더라도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애들이 없어지면 명맥 끊기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는 우리 교육부서나 우리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일을 이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교사들도 이렇게 충원이 돼야 되는데 애들도 없는데 뭐 교사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유치부 이제 교사 담당 교육자를 좀 뽑으려고 좋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최근 이렇게 모집하는 공고가 많이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많다 그래요. 최근 들어 주일학교가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를 뽑으면서 밑에 보면 이런 말도 있답니다.
지금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없지만 앞으로 아이들 전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애들이 없어도 애들이 0명이라는 얘기예요. 애들이 없어도 와서 사역하실 분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경제성 논리로 보게 되면 애도 없는데 사람 쓰면 돈 들어간다. 근데 그런 마인드는 우리가 버려야 되겠고 우리가 아무튼 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재정 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의 경험하고 이런 것에 좀 더 환경들이나 모든 조건들 만들어가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저의 방향도 또한 그러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이해를 해주시고 또 동참하셔야 돼요.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일합니까? 믿음 가지고 일하는 거지. 하나님께 채우실 걸 믿어야 하는 것이고 정 없으면 다른 데서 줄이면 돼요. 다른 데서 좀 줄이거나 아끼거나 좀 해서라도 아무튼 살려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아무튼 제 급선무가 지금 아무튼 교육부서잖아요. 그래서 교사들 이제 좀 차출도 하고 우리 찬양대 좀 몇 명 좀 빼려 그러는데 그럼 이것도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누군가 더 채워줘야 됩니다. 아니요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서 좀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올수록 우리 항상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기울이시고 행실을 기울이며 수고와 섬김의 자리에서 핑계하지 않고 이해하며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태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